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포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제비뽑기에 관해서 예화를 찾다가 이런 소식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로또, 제비뽑기 하면 이제 로또가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떠오르실 텐데, 로또 1등 당첨자 인터뷰를 우연히 봤습니다. 요즘에 1등 당첨자들은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 당첨자 어떻게 됐는지 인터뷰를 했는데 사연은 이랬습니다. 절친한 남자 두 친구가 로또를 사러 가가지고 10,000원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자동 2장 주세요. 그래서 5,000원은 앞에 있는 친구가 갖고 뒤에 있는 친구는 그 자동으로 출력된 그 용지를 뒤에 있는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전달해 줬는데 누가 1등이 됐을까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받은 그 친구가 17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1등이 되었고 10,000원을 냈고 그 로또 용지를 전달해준 친구는 꽝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갈라진 운명.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얼마 좀 띄워줬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점점점점 하고 끝났습니다. 과연 그들이 잘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로또를 사신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서 1등 되면 교회를 세우시고 나머지 차액으로 1등 되면 담임 목사 집 한 채 사주고 싶다.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집 안 사주셔도 하나님이 사주실 거니까 괜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1억 천금은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제비뽑기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운명이야, 팔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들 하는 이 제비뽑기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뽑기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비뽑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비뽑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의 구약의 고대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모두가 성경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윗, 솔로몬 결혼 생활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전에 한번 설교했듯이 일부 다처제를 넘어서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무려 1,000명입니다. 아내만 1,000명.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해서 그 한 사람의 욕망의 시작으로 한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 아내 1,000명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 절대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어떤 시대적이나 역사적인 한계 아래서 악한 인간의 제도에 편승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비뽑기도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제도인지, 왜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8장 18절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왜 제비를 뽑나요? 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이것은 하라 마라 이 선호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비 뽑기가 강한 자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하면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은혜롭고 귀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것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가 이루어진 예를 살펴보면 앞에 있는 화면처럼 레위기 16장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멀리 떠나보내는 아사셀 염소와 속죄제물을 구분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사를 선발할 때 사사기 20장에 보면 제비를 뽑았고요. 또 왕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을 때,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왕을 세울 때 하였습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 사무엘상 14절에 보면 숨은 화문이나 숨어져 있는 범죄자들을 구별하고 가려낼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등등의 사건에서 이 제비뽑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자결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한 명의 12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한 공석을 2명의 새 제자로 추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구를 새로운 제자로 세울 것인가, 사도로 선출될 것인가 할 때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결국 가룟 유다 대신에 새 제자로 뽑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 제비뽑기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부활 이후에 한 번도 제비뽑기를 사용하셨다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겁니다. 제자 선출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성경을 통틀어서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신구약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제비뽑기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가장 크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제비뽑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이 가장 큰 제비뽑기의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비를 뽑아 결정한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가 그 땅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비뽑기의 결과물이 뭔가요? 무려 땅입니다. 땅. 예나 지금이나 땅을 가진 자가 힘이 있고 땅을 가진 자가 부자며 땅을 가져야만 자신의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단순히 사람을 선별하거나 이렇게 뽑아내는 택하는 그런 결정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자손 또 그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었고 그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린 대가였으며 지파의 사람의 수나 어떤 지파의 군사력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그저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그런
중요한 땅의 분배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도 분명히 누군가는 억울하고 원망했을 것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원했던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이해관계를 다 포기하고 접고 하고 싶은 말을 닫고 멈추고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제비뽑기에 순복하며 따를 수 있었을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를 여셨고 생명을 건져주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오랜 시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먹이시고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난공불락 같은 그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제비뽑기의 과정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인도하심을 구했고 결정에 순복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동행하는 사랑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 화면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오늘 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절실한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어디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자체보다 우리의 선한 의지,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비 뽑은 그 앞전에 항상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좋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속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비를 뽑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고민이나 치열한 영적 투쟁 하나 없이 그냥 주사위 던지고 뽑아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펴서 추르륵 한 다음에 한 절이 나오면 그것이 오늘 나의 말씀이야, 이런 미신과 같은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제비뽑기는 개개인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의 제비뽑기가 아니라 사건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집단과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에 관계자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좀 그만 싸우고 그만 갈등하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비를 뽑고 그것이 적용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비 뽑기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허락하신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필요시에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연합하고 온전히 귀하게 사용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마음과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춰가는 것이 더욱 옳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뽑으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뜻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전체적인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세계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군대를 가는 나라가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비뽑기에 관한 자료를 막 찾아보다가 놀라운 바로 태국의 그런 징병제도입니다. 강제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강제 징병제도이긴 한데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인원만 선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자들이 일정한 시간 장소에 모여가지고 입대하는 것처럼 가족, 친지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명씩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서 막 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검은색이 나오면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위층으로 끌려 올라가서 입대를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 별로 놀라지시도 않으시죠?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 안 간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한국의 한 유튜버가 태국의 현지에 가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다가 빨간색 종이를 뽑아가지고 군대에 입대하는 그 친구들을 특별 취재한 겁니다. 막 감옥에 가는 것처럼 막 질질 끌려가지고 올라가는 친구, 여자친구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막 오열하는 친구, 나중에 분명히 헤어질 건데 기다리지도 못할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하는 친구. 그런데 그 빨간 표를 뽑은 한 청년은 어떤 청년이 당당하게 힘찬 발걸음으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유튜버가 잡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강제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왜 빨간 옷을 입고 와서 빨간 옷을 뽑았습니까? 빨간 옷을 위아래 다 입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한평생 동안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왕 갈 거 웃으면서 멋지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벅저벅 걸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비장한 얼굴, 그 각오로 입대하는 한 청년을 보면서 들어가면 저런 말이 안 나올 텐데 라는 걱정도 했지만 참 존경스럽고 멋있다. 저 친구는 나중에 뭐가 돼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사울왕에게 전하라.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시켜라. 그 당시에 이제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승리한 나라의 관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물품들, 부정한 것들을 끌고 들어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여라. 그러나 어떡합니까? 사울은 15장 15절의 말씀처럼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겨 나옵니다. 버리지 않고. 15장 15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사울왕의 변명입니다. 뭐라고 변명하니까 첫 번째,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왔다고 합니까? 무리가, 백성이. 왕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절대 전리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나는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백성들이 부하들이 아까워서 챙겨왔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거짓말 핑계를 댑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즉 순종은 했지만 맨 마지막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순종한 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사울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껏 우리 인간들의 돈이나 전리품이나 그런 동물들 같은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척은 하나 이것은 인간의 취사 선택인 겁니다. 괜히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면서 사울과 그 백성이 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분적인 뻔히 드러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강단에서 순종을 외치기가 부담스럽고 들으시는 분들이 왜 순종하면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실천입니다. 순종은 실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순종, 이 실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랐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선하신 것들로 완벽한 것으로 그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내년에는 속회가 없습니다. 속회가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장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 부족합니다. 뭐 속장,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의 경험, 지식, 성품 여러분들 또 믿음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꾼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분 한 분이 지난주 금요 설교 내용처럼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배움의 열망과 인격의 겸손함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 말씀,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통해서 2024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이 또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2년 동안 친교와 교제의 역할로 속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한 해는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회를 없앴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소그룹으로 한 해는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예배 끝난 축도 후에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처럼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제비뽑기로 내년 소그룹이 편성되고 또 소그룹 한 해 동안 섬겨주실 리더분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내년 우리 소그룹과 또 소그룹 리더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아닐지라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부분적인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육신의 강자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사랑의 공동체로서 내년을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보다 제가 더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당신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말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 계신 30명을 상대하고 있고 각자 다 다른 생각, 다른 말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은혜롭게 부드럽게 해결하려 하니 제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연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은 참 못 드렸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받고 힘드셨던 분이 계시지 않을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그 조롱과 멸시와 비판을 받으시고 이유 없이 십자가에 돌려가서 못 박히시고 그 죄를 대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인정하시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으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곳에 의인으로 칭하여지고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다면 집중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고백하시고 그렇게 오늘 이 모든 시간들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임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흉내라도 좀 한번 내보며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 믿으신다면 이제 부분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아담 한 명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니까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신 그 예수 하나님 한 분처럼 우리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더라도 힘내내며 그렇게 조금이라도 담고자 애쓰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을 주고 기도하며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앞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연합하기로 오늘 기도하고 결단한 이들의 믿음 위에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오늘 소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